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표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 그 내용을 우리 계속 하나하나씩 이렇게 곱씹어가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을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렇게 주기도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어떠셨나요? 뭐래,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사실 이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기도가 자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신앙이 자꾸 성장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하던 기도 제목에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왜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보며 내가 그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내 기도 내용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내용 가운데 선포가 되는 거예요. 목자들 같은 경우는 목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같은 경우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 그 목자를 통해 들어온 기도 제목을 보며 늘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부릅니다. 그 이름 있는 일일이 보면서 여기 누워서, 아니 눕는 게 아니라 앉아, 아니 엎드 이렇게 무릎 꿇고 누워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이 헛나온 거, 이 시간 되면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는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셨잖아요. 그 땅을 왜 땅에서도 그것을 이루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거 땅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면 되지, 왜 그거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마음에 좀 품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우리의 소원과 나의 어떤 소망, 바램들을 말하는 게 우선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알게 되니까 그분의 뜻을 알게 돼요.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니까 내 당장의 뭔가의 것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선포됐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인생이다 보니까 당장 내 앞에 뭔가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나의 커리어에 대한 부분, 당장 나의 학업, 시험에 대한 거, 이런 걱정들보다 뭐 연애, 건강, 뭐 자녀의 축복, 뭐 이런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 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뭐가 우선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 그럼 우리는 또 이런 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우리 소원도 아뢰면 안 되는가? 맨날 하나님의 영광만 기도해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있어요. 당장에 내 앞에 닥치는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절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수 있습니다. 또 너희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구해. 그러면 내가 줄게.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어요.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 억울함 이런 거 하나님께 다 기도로 아뢰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왜 그런 기도 못해요? 꼭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뭐 이렇게만 기도해야 되냐? 우리 진솔하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기도가 다 이렇다면, 눈만 감으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사람 내쫓아주세요, 저 사람 이리 끌고 오게 해주세요, 맨날 내가 하나님 막 조정하는 기도라면 그게 성숙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산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왔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 삶의 직업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런 제자에게 하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었다면, 그래서 내 당장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돼야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주님만 따라다니면 되는데 뭐 땀시 자꾸 내 것만 이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게 필요해요. 주님만 따라다니고 주님 뜻에 의지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 믿고 따라가는데 말이죠. 이것을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거 다 채워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는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신실한 권사님들 풀타임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어요? 제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이에요. 팔로워예요. 그분이 하는 대로 그대로 모방해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살아내셨던 그 삶의 방식을 모방해내는 자, 그게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아직 제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제자란 믿은 지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사람, 11조 얼마 하는 사람, 헌금 얼마 하는 사람, 모든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만 제자입니다 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누구예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따르던 이 세상의 삶의 가치와 방법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이거는 신앙의 연조, 이건과랑 상관이 없어요. 당장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약시대 초기 시대 때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과 지금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제자가 되는, 예를 들어 새 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제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쫓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해서 침례를 받는 순간 그 인생은 위험에 딱 노출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사람들 공동체 앞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침례였단 말이죠. 당시에. 혼자 숨어가지고 이렇게 샤워로 이렇게 하는 게 침례가 아니에요. 증인들 앞에서 하는 거. 그게 침례입니다. 결혼식이랑 똑같아요. 결혼식도 혼인 신고만 하면은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근데 왜 결혼식 해요?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침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증인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선포하고. 근데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 선포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이에요. 왜요? 저거 예수쟁이구나, 잡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로마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내가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제자였어요. 그렇다면 현대교회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물론 안 그런 곳도 있죠.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이나 쉽지 않은 곳들이 있죠.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제자가 되기로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삶의 헌신과 각오가 좀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때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은 변함없이 초대교회 시대 때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정의가 변한 적은 없어요. 우리의 삶과 문화가 변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초대교회 그 제자의 삶의 모습을 자꾸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가 지났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자체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 같지는 않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특별한 은혜에 헌신하는 삶의 모습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헌신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이 살아냈던 그 삶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크게 질문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왜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모태에서부터 훨씬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조직까지도 다 하신 분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그런 거 사실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 우리 첫 번째 시간 배웠을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믿고 올려드려야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들어주시던 말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팔 여기 다쳐가지고 손이 이만큼 부은 거예요. 주일 일을 다 끝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손을 붙잡고 여기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나도 정말 신유 은사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딱 놓으면 쓰러지고 딱 놓으면 암 다 날아가고 말이죠. 얼마나 신날까 그럼 사역하기. 옛날 초대교회 제자들은 진짜 그랬을 텐데 우리는 그게 좀 약해졌어요. 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제가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만나게 될 때 제 마음은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어요?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줘놓고 병원 가봐야 되나? 물론 병원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것만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유의 은혜라는 것도 병원을 통해서 의학 기술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은혜도 같이 누려가야 되는 거지. 어디 아픈데 맨날 목사님 찾아가서 막 안수 받는다. 그거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은사자 찾아간다. 그거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데서는 최선을 다해줘. 그런데도 저도 기도해주고서도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좀 어떠세요? 팔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붓기가 다 내려갔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나도 부족하다. 기도해 줘 놓고서도 믿음도 없고 말이죠. 그건 제가 한 것도 아니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권사님의 인생이 참 복되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말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딱 던져놓고 하나님 진짜 하실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의심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겠지만 나아가서는 내가 지은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나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 각자가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핏값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께 사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신 거죠. 예수님의 것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 그게 뭐래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거든요. 사실은 세상 속에서 내가 당장 이거를 해야 돼. 당장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내 인생이 풀릴 수 있어. 당장 내가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나 스스로 해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대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래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돌아봐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끌어가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뜻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또 그렇게 이끌림 받는 인생,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두려울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사실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다 부자 되던가요? 다 장수하던가요? 자녀들이 무조건 다 잘 되던가요? 아닐걸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다 장수하고 온통 온몸이 내 건강하다면 우리 전도할 이유 없습니다. 전도 굳이 안 해도 입소문 다 나가지고 여기 줄 쫙 서 있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처럼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온 일도 없을 거예요. 1시간 2시간 전부터 줄 쫙 서 있을 겁니다. 저 끝에까지. 그렇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내 인생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릴 수 있다면 전도할 필요 뭐 있어요? 그거 소문 금방 나지. 맛집 뭐 소문 냅니까?
입에서 입을 통해서 소문 쫙 나면 줄 서는 거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믿는 걸까요? 왜 살아가는 걸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 기간, 시간 속에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이 눈꼽만치도 작은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눈꼽만큼 작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여기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냐고요. 영원이라는 인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물건도 그렇잖아요. 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쓰임을 받을 때 이 물건이 아름다운 거죠. 제가 이 물컵으로 여기다 놨는데 어느 날 이 물컵이 저 화장실에서 똥을 푸는 거로 갔다. 아름답습니까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먹기가 그래지네요.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쓰임을 받아야 아름다운 거죠.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합당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게 아름답고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질서를 이루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육적인 질서에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자꾸 메스업되는 거 아닙니까? 조화라는 말의 그 뜻을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 그게 조화입니다.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도 영적인 이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 주인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개념을 가진 상태로 오늘 본문의 뜻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전제거든요. 이미. 그렇죠? 근데 왜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이거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보세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전제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셨으면 땅에서도 이루셔야지. 왜 그거 우리한테 왜 기도를 하실까?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지. 아마도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까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대로 그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삽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으니 아주 그냥 왼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에요. 그놈의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이 자유의지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까 말까에 대한 선택하는 거, 이게 자유의지예요. 가만히 있어봐야 본전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면 되는데, 이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뱀이 저거 한번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전에는 맨날 보던 선악과였는데,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건데, 그 죄의 유혹을 탁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 죄를 선택하는 자유.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참 이 봐도 양 같아가지고
그릇 행하여가 지 멋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양들이 그렇잖아요.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뜻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을 저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요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기억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요,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겠다는 확실한 책임과 결단을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땅에서 이루어지면 되지, 스스로 이루시면 되지, 왜 기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는 하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앞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거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거룩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스스로 분명히 이루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거 못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런 기도를 명령하실까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2011년도에 유학생으로 이 달라스로 처음 떨어졌습니다. 그때 2011년 7월 2일에 결혼하고 8월 4일에 달라스로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혼수를 월마트 가서 샀어요. 미국에 와서 그냥 여러 가지 뭐 많이 사지도 못하죠. 지금에서야 좀 미안한 얘기지만 혼수로 받았던 그 돈 가지고 학비 내고 TV 사고 뭐 하고 하니까 1년도 안 됐는데 1불 딱 남더라고요, 제 어카운트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스에 살았던 12년 동안 학교 기숙사에 그렇게 한 2년 살았고 나머지 다 아파트 살았어요. 아파트에서 쭉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작년 11월에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11월에 이 펜사콜라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또 작년 5월까지는 여기서도 아파트를 7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쭉 뭐 기숙사나 아파트로 쭉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 살아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개념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작년 이제 5월 그때 계약 끝나고 지금 이제 사택 하우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가구들이 필요하겠어요. 또 사택이 좀 커요. 크잖아요. 이렇게 막 뒤쪽으로도 넓고 거기서도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나름대로 뭐 몇 개는 또 이렇게 누군가가 천사들이 내려다 놓고 막 하기는 했지만 또 필요한 것들은 제가 또 장만을 해야 되는데 뭐 재정적으로 쉽지는 않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또 이사 들어가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아파트를 딱 빼는 그 날인데 제 일을 도와서 핸디맨이 그 무버가 2명이 흑인 분들이 오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노쇼를 했어.
아파트에서 짐 다 싸놨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해도 안만 해도 안 받아. 그날 짐 안 빼면 또 페널티 물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제 차하고 2대하고 우리 또 사택에 당시 핸디맨 일하셨던 분하고 그 트럭 6번 7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로 계속 왔다 갔다 짐 실어 날르느라고.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지 그날 다음날까지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말이죠. 역시 하우스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것저것 막 주문을 했는데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볼 때 뭐 다 잘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 못하는 거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조립하고 이런 거 진짜 못해요. 그쪽으로 뇌가 발달이 안 됐나 봐요. 저는 그 굼뛰고 뭔가 느려. 그 제 아내가 종종 보면 답답해해요. 그러니까 저는 레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내가 내 사역 끝나고 머리 다 쓰고 나서 이 쉬는 시간마저도 왜 내가 레고를 하면서 머리를 써야 되는가? 이게 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레고 해달라 그러면 그거 너나 해. 나는 그거 힘들어. 안 해요. 그럴 때 이놈의 미국은 뭘 사면 다 조립해야 되잖아. 난 그게 너무 참 그래. 힘들어. 조립을 엄청 뭐 이것저것 침대, 애들 뭐 침대 사야 되니까 침대랑 뭐랑 이것저것 뭐 이렇게 퍼니처들 여기저기 몇 개 좀 샀어요. 저렴한 걸로 샀어요. 근데 그게 다 배달돼가지고 여기저기 쫙 있는데 딱 보는 순간 내 숨이 멈춰버릴 것 같더라고. 나 저거 언제 조립하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막 이렇게 막 부탁을 해가지고 한 7, 8명이 왔었나? 그때 와가지고 우리 저희 뒤에 아론 형제도 있네. 그때 아론 형제도 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막 조립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사실은 그 어린 애들이 와서 같이 하면은 뭐 얼마나 도와줘요? 손이 더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들고 가서 막 이러다가 잊어버리면 또 그거 찾으러 다녀야 되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아론 형제가 그때 우리 아들 데리고 잘 하더라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조립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침대를. 그게 어느 순간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래. 아빠 이거 내가 조립했다? 그래요. 그 쥐가 조립한 거 맞을까요? 대부분 이 아론 형제나 우리 성은 형제랑 그때 청년들 대부분 자기들이 했는데 그냥 조금 옆에서 도와주고 그 망치질 요거 해. 그러니까 그것만 딱 치고 그랬을 텐데 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대부분 다 하진 않았는데 그 조금 해놓고 조립했다고 얼마나 뿌듯해하고 기뻐하는지 우리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조금 동참시켜 주신 것 뿐입니다. 너 해봐.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다 내가 할 건데 너 그거 위해 기도해. 그리고 네가 조금만 노력해봐. 내가 할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 그걸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일을 행하시고 스스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일을 하시는 분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어디 뭐 기도원에서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잘 생각하세요. 문맥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에서의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조금만 너 내게 부르짖어봐. 내가 일할 거야. 제발 나 좀 의지해. 니네 뜻대로 살아가지 마.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이 부르짖음, 눈물의 외침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일할 거야. 너네가 생각지도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인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기도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데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담하게 선포했던 사람. 그가 수년 동안 비가 앞으로 내리지 않을 거야 선포를 했더니 진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당신의 종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면에 비를 내리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듣고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엘리야가 활동할 때 그때 지금 이 비 가운데 이 850대 1로 맞짱 떴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 왕 누구였어요? 아합.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아합입니다. 바알이라는 신, 그리고 그 와이프 신인 아세라 신. 이 신을 이제 자기 와이프인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 여자가 그냥 이방 신을 엄청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이라면 북이스라엘이면 물론 정통성은 떨어지지만 유다의 지파는 아니니까 왕의 정통성은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와이프 치맛바람에 여기저기 그냥 휘둘리면서 그냥 그 뒤만 꽁무니만 쫓아갔던 무능력했던 왕, 영적으로 무능력했던 왕. 그게 저는 아합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무능력한 것도 죄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무능력한 것. 이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우상신을 더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양다리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섬긴 건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도 같이 가져가면서 우상신도 같이 가져가는 게 문제예요. 양다리의 원인은 왜 그렇게 생길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양다리 바람 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바람 피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안정감을 못 얻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여자를 만나면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나에게 안정감이 오지 않을까? 엄청난 죄의 착각인 거죠. 그래서 죄예요. 영적으로 무능력한 거, 무감각한 거. 그것도 죄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노방 전도를 하는데 달라스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럼 믿지 믿어.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성모 마리아도 믿고 이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부터가 이런 영적인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그 나라에 가뭄을 내리셨던 거예요. 3년 동안. 또 그 사이에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그렇게 대결이 펼쳐졌던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원했던 거죠. 이 대결을 하고 엘리야의 완승으로 끝나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제단에 거기에 불을 내려주는 게 진짜 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담댔더니 물 갖다 부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도랑에 고여져 있는 물까지 확 핥아버리잖아요. 재물로 확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그 850 다 죽였거든요. 이제 판도 다 깔렸겠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긴 가뭄에 결국 비만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완성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이 신이구나. 북이스라엘이 다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였거든요. 엘리야가 할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아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비 내리신다고 했잖아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고 있었는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2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세요. 이제 비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로 넣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완전히 무릎 딱 해가지고 무릎 사이로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종에게 바다 저편에서 뭐가 보이는 게 있나, 구름이 보이는 게 있나, 좀 갔다 와봐라.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갔다 와봐라, 또 갔다 와봐라. 7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니 구름과 바람이 함께 쫙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세상이 깜깜해지더니 3년 동안 가뭄이었던 그 땅에 비가 확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비를 주시는 건 분명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엘리야가 뭐 했는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훗날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 시대 때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아수르 땅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읍, 그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솔직히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누구를 불러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요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아주 왼수거든요. 왼수. 자기들을 틈만 나면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한국 같은 경우로 굳이 따지자면 일본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정치적으로도 언제나 압박하고 힘들게 했던.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람들을 멸망시킨다. 아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요나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선포해.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안 간다고 빽빽 떼쓰는 그 요나, 니느웨로 가라니까 반대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가다가 빽빽 배 타고 가다가 거기서 자기가 깨닫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물에 팍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생겼어요. 저 너무 궁금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비린내가 심했을까. 저같이 이렇게 비 약한 사람들은 엄청 토했을 것 같은데, 그 깜깜한 생선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겠죠.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돌다가 그 니느웨로 가가지고 팡 뱉으니까 또 거기로 갈 게 또 뭐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돌다가 그 니느웨 원래 사명의 땅으로 팍 뱉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서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요나가 외치는 그 모습 보세요. 회개하라, 하나님 여기다가 심판 내릴 거다. 그리고 쑥 지나갔을 거. 열심히도 안 하는 것 같아.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웬걸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동물까지도 죄를 쓰고서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장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요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같이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를 수 있어요. 요나처럼 저 하기 싫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육신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육신이다 보니까 두려워하셨어요. 죽음이 무서우셨어요. 자신을 향해 배신하고 도망갈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솔직히 육체 가진 사람들 중에 고통 즐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픈데, 칼로 찌르는데 그거 즐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 그러는데, 저기 해병 출신 있는데, 해병들 겉으로는 막 빽빽 하면서 귀신 잡는다, 귀신 잡는다, 귀신 실제로 보면 막 도망갈걸요? 그쵸? 재영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이 갑자기 나타나면 귀신 때려 잡을 거예요? 진짜로? 해병 갔다 왔기 때문에? 모르지, 무섭지. 솔직히 우리 말로는 뭐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 뭐 특전사 뭐 어디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찬 형제 마찬가지 아니에요? 힘든 거? 힘든 거 뭐 다 똑같이고 즐긴 사람 어디가 있어? 악으로 깡으로 그냥 버틸 뿐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십자가의 죽음에는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고통, 소외되는 고통,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 그게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근데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 너무 무거웠어요. 육신의 몸을 띠고 오신 예수님께 부담이 됐어요. 힘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솔직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있거든, 이 잔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명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그 인생은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실현된다. 이거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활기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삶, 그 삶에는 언제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또 그분의 삶을 모방해내는 제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더 성숙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한다라고 생각할 때 신나지 않으세요? 우리 계속 그렇게 쓰임 받으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